10월 1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고 또 추석입니다. 10월의 첫날을 또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성도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늘 꿈꾸던 기회였기 때문에 부푼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짐 외에 큰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대부분 처분하였습니다. 어떤 물건은 지인에게 무료로 주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붙여서 쓰레기로 내놓았습니다. 이민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이었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서 남에게 주거나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군대에서도 했습니다. 제대를 며칠 앞두고 군대에서 받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관물대로 사용했는데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후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역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졸업하게 된 선배들은 자신이 입던 교복이나 교과서를 후배에게 물려주고는 합니다. 자신이 비싼 돈을 들여서 사고 또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이지만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쉬워하고 목숨을 거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장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자신의 소유가 아까워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재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 일꾼으로 쓰임받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추상적이지 않고 완전히 현실적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담대함이 강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 대해서 대범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이 죽더라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몸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살아있는 몸은 땅의 장막과 같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 장막, 이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더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동해야 할 때가 되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바울은 인간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장례를 많이 다니게 되고 죽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관실에서 평상시에는 열정이 넘치고 또 때로는 자기 고집이 세던 분들도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장례사가 그 몸을 씻겨주고 몸을 움직입니다. 자기 스스로 눈을 뜨고 감을 수도 없습니다. 장례사가 눈꺼풀을 잘 덮어주고 뒤집어진 입술도 정리해줍니다. 그야말로 허물어진 장막처럼 어떤 생동감이나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 가족의 낯선 모습을 보는 식구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 장면만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받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집이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장애도 없고 질병도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집을 옷 입는 것처럼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벗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벗은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벗은 자들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몸은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약속이고 또한 소망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퍼서가 아닙니다. 가끔 자살하는 분들의 유언을 보면 이 땅에서의 괴로움이 끝나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실현될 주님과의 만남과 영원한 사귐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자신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는 것도 모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살아있을 때 행한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시험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나이 들어감을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또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운동 주주클럽 1기에 많은 성도님들 신청하시고 실천해서 가정교회되는 우리 격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현, 김서영, 김주명, 이민우, 이소원, 정준혁, 최가흠, 하태웅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 동안 외로운 어르신들과 세터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